성경 주역으로 만나다 제14강 마태복음 14번째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14번째 말씀입니다.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6장 맨 마지막 구절들인데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면서 근심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염려, 이게 근심, 근심 우자, 근심 한자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인, 그분의 의는 예, 바로 인과 의, 인과 예라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는데요. 맹자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시고로 군자유 종신지우요 무일조지 환냐니 내약 소우즉 유지하니 순도 있냐며 아역 있냐로되 수는 위법어 천하하사 가전어 후세허신을 아는 유미면어 위향인냐 하니 시즉 하우야라 우지여하요 여순이의니라 약부 군자 소환즉 망의니 비인무위하며 비례무의 행야라 여유 일조지 환이라도 즉 군자 불안의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종신 몸을 마칠 때까지 근심이 있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일조의 근심은 없는 것이니 이에 만약 근심하는 바가 있으니 내가 진짜 근심하는 건 뭐냐? 성인 순임금도 있냐고. 또 나도 사람이로되 순임금은 천하의 법이 되시고 또 후세에 가히 전해지시거늘 나는 오히려 향인 동네 노인네로 면하지 못하노니 이것이 나의 근심이라. 그러니까 맹자님은 순임금 같은 성인의 말씀을 따르고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근심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지 여하야요 근심이 어찌하여야 하는가 여순이니라 순과 같을 뿌린 것이니라. 그러니까 순임금이 근심한 걸 나도 근심해야 순임금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종신우 몸을 마칠 때까지 근심은 있지만 하루아침에 근심은 없다 이러면서 약부 군자 소환즉 만약 무릇 군자가 근심하는 것은 없는 것이니 비인무의 인이 아닌 것을 하지 않으며 예가 아닌 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예 진리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 것이라 만일 일조지 환이라도 하루아침에 근심이 있더라도 즉 군자는 불안이라 군자는 그것을 근심하지 않는 것이니라. 군자 불안이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뭐라? 인이 아닌 것을 하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을 행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뿐인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종신 근심이 있는데 그거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신의 근심이고 하루아침의 근심은 바로 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며 염려하는 것이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일조지와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근심은 없고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종신지구는 군자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맹자의 맹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심에 대해서 아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 근심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근심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무슨 차를 살까, 돈을 벌까, 이런 대상적 근심이 있죠. 이것이 바로 의식주에 대한 근심이면서 세속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몸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그런 물질적 근심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이랬죠. 이 근심을.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주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사실 절제를 해야 되고, 또 맹자님은 과욕, 적을 갖자 욕심욕자, 가욕을 하라고 가르쳐 주죠. 자, 이런 대상적 근심, 물질적 근심과 그 다음에 관계적 근심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은 부부 간에, 아버지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스승과 제자 간에, 또 직장 생활하면서 이러한 관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근심이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인의 측면인데, 이러한 관계적 근심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죠. 사실 이 물질적 대상적 근심과 관계적 근심, 여기에 사실은 인생이 거의 이렇게 근심하면서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아웅다웅 하다가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근심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적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관계적 근심을 원불교에서는 우리 사람 관계는 다 은혜의 관계다.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도 하고요. 유학에서 내지는 주역에서는 이 인간은 관계의 근심 매우 중요하죠. 이 관계의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맹자께서 밝힌 오륜입니다.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수하며 봉유신이니라. 바로 이러한 오륜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때 관계적 근심이 풀어지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의 친의 친, 그것은 사실은 상하 질서의 의미이면서 부자 자유라는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냥 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적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유학에서는 오륜을 밝히고 있는데, 그 오륜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 근심, 관계적 근심으로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고, 이 이야기가 어쩌면 인간 삶의 이야기라 하면서 소설책을 봐도 TV 드라마를 봐도 다 이 이야기죠. 그죠? 고부 갈등, 부부 바람 피운 갈등, 이런 또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싸우는 갈등, 불지르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간은 여기에만 머무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으로 실존적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근심이죠. 실존, 그대로 군자입니다. 실존하는 존재가 바로 군자입니다. 예. 이것을 실존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실존 철학에서 실존하는 존재는 유학에서는 군자입니다. 군자는 종신우가 있고 무일조지환이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 실존,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이 의미가 뭐냐, 이걸 찾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거, 본질을 찾아가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며,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이러한, 또 이것도 천지인의 삼재적 구조의 이치를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실존적 삶의 의미, 근심의 문제를 밝힌 것이 바로 저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존재의 근거가 되고, 그분의 의는 바로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존적 근심,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던지면서 나의 삶의 주체성, 정체성,
의미를 올바로 가지고 있을 때 관계적 근심도 녹아지고 물질적 근심, 대상적 근심도 그죠? 절제를 하고 과욕을 부리지 않게 되는, 과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과욕하게 되는 거죠. 예, 적을 가짜입니다. 진할 가짜가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가 이 실존적 근심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맹자님의, 예수님의, 또 공자님의 성인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의미, 인간의 실존적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공부해야 된다. 무슨 공부? 진리 공부, 형이상하게 공부를 해야 뭐야? 근심에 대한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고 또 근심을 넘어서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되는 이런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근심에 대한 문제는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